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정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가지고 설교를 지난주에 다 못했어요. 근데 그 못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38장 본문도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설교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7장에서 있던 내용이 뭐냐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제 분노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충돌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꿈. 그런데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데 그것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분란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꿈을 받은 요셉의 미성숙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요셉의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면서 요셉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무엇인가 방해하는 그런 일들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형들이 요셉을 죽일 때에 죽이면서 뭐를 생각해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자. 어떻게? 요셉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꿈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것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꿈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측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분명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에는 틀림없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 가게 되면서 그가 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러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래서 노예로 팔게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돼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드러나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28절이에요. 37장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이 그 형들과 요셉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타이밍 때 거기에 지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먼저 간 곳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에 갔는데 만약에 형들이 도단으로 이미 간 것을 이제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갔는데 형이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실망하여서 그냥 세겜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세겜 땅에서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막 헤매이게 됩니다. 근데 헤매이게 될 때에 마침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 사람이 형이 도단에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한번 15절 16절 또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형이 없는데 요셉이 거기서 막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거예요. 요셉이 다가간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오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더니 네가 왜 방황하느냐? 라고 묻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을 찾는데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침 그 사람은 뭐로 알고 있어요? 형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막 통신이 발달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마침 요셉에게 다가온 사람이, 그 사람이 마침 형들이 도단에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타이밍 가운데 만약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지체를 했다, 세겜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도단에 갔더라도 미디안 상인은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쳤을 것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쩌면 요셉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셉이 세겜에서 조금 머뭇머뭇 거렸기 때문에 절묘하게 타이밍이 어떻게 맞게 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도단 지방을 지나가려고 할 그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창과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자라고 결정하게 되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타이밍을 뭐라 그럴까요? 운이 기가 막히다, 정말 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예기치 못한 상황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회와 계기로 변하게 되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왜 4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까? 삼촌 라반이 속였기 때문이죠. 삼촌 라반의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라헬과 레아가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게 되면서 아내가 4명으로 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 인간의 다툼, 인간의 죄악 이런 것들로 막 발생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4명의 아내를 두게 되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12명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겨 죽여야겠다라고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죄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가운데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도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도전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도전들과 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섭리의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과 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과 운명론을 자꾸 헷갈려 해요. 성도님들 구별해야 할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근데 거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게 운명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뜻으로.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들이 뭡니까? 먼저 야곱이 요셉을 형이 있는 도단으로 세겜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이 도단으로 보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근데 마침 도단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요셉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셔서 만나셔서 형들이 도단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여야겠다.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없었으면 애굽으로 안 갈 거고 애굽으로 안 갔으면은 총리가 못 됐을 것이고 총리가 못 되면은 이스라엘 구원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미디안 상인이 그때 때마침 요셉과 형들이 얘기하는 그때 지나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을 거기로 보내셔서 때마침 거기에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섭리와 작정 교리의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 그것은 운명론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 마치 운명론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악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으로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실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은 구원하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다 라든가 또는
이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운명지어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 왜? 희생양이니까. 그는 어차피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에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운명론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운명론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불이 꺼져가지고 이거를 설교할 수 없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깜깜해가지고 눈을 감고 계신지 뜨 계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게 안 돼가지고.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뜻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운명론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면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보다 열린 결과를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럼 어쩌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한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벌어지게 되는 요셉의 미성숙함과 뭐 형들의 분노와 그리고 미디안 상이 지나가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 중간에 변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이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무너지게 되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꿈이 무너질 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연치 않게 어떻게 돼요?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가족이 죽게 돼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죽게 된 것도 병 걸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고를 당하는 것도 질병을 당하는 것도 그래서 누군가가 죽는 것도 그럼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마치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걸리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고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마치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잘못이거나 사단의 공격이거나 아니면은 원죄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된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섭리와 작정 교리에 참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에 자꾸 낙담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왜 하나님의 뜻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낙담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죠. 왜? 이렇게 생긴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일이 아무리 벌어져도,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상황 가운데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내가 처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꿈 주셨잖아요. 그 꿈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듭니까?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막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노예로 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수수방관하시고 그냥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끔 놔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올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 결국 뜻대로 되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교리에야 주는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결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38장도 이 관점에서 우리가 38장도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8장은요,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요난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누구랑 하게 되냐면 다말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리고 죽어버리게 돼요. 근데 고대 관습 풍습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장자에게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지키는 그런 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첫째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면은 아내는 살아있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아내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냐면 둘째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거기서 둘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유다 가운데에서도 어떻습니까? 엘이 첫째가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인 다말은 혼자 남게 되었는데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둘째인 오난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 오난은 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만약에 받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오난에게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는 뭐냐면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형의 족보에다 올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의 전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의 아들인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자 다말이 이제 누구와 결혼하냐 하면은 둘째인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켜야 할 아들을 낳아야 하는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네, 둘째가 오난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안 했으면 모르는데 결혼을 했으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오난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저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다말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액을 땅에다 쏟아버리게 되면서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게끔 오난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오난도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죠? 셋째인 셀라가 남게 된 것이에요. 이 다말은 이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인 유다가 이 결혼에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들을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한번 볼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말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말과 셀라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 네가 기다려달라. 그리고 장성하게 되면은 다말 너와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다말을 그의 친정 아버지 집에 보내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자라가지고 장성하게 되었는데 유다가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다말이 이것을 알게 되자 다말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게옷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예, 셀라와 결혼을 시키지 않게 되자 다말이 하나의 모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얼굴도 가리고. 그리고는 양털 깎으러 딥나에 유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를 유혹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이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이 여자와 동침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담보물이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갖고 있는 도장 그리고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이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값어치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은 이 도장에는 집안의 문양이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새겨져 있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도장과 지팡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디 카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유다에게 도장과 지팡이를 달라고 한 것은 아이디 카드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중에라도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담보물로 다말이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것을 주고 난 이후에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데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게 되자 유다가 천청명령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혼자 수절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데, 그리고 과부로 있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부정한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한 것이고, 이 부정한 일을 행한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러다가 불로 태워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말을 유다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5절에서 이 다말이 내미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네, 유다 앞에 끌려온 다말이 내미는 게 뭐예요? 자기의 도장과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그것을 내미는 순간 유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3개월 전에 동침했던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내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들을 못 낳았다고 형수가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죠? 그리고 막내 셋째와 다말이 결혼하지 못했다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 다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또 창녀와, 다른 사람도 알고 유다와 창녀와 동침을 하려고 하는 이 유다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게 현대인의 관점 보면은 완전히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불륜, 막장 드라마. 그런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불경스럽잖아요, 이것은. 근데 그 불경스러운 것이 거룩한 성경에 왜 들어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38장 앞뒤를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31장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바라에게 팔았더라라고 하면서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는 39장에서는 요셉이 끌려간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맥락은 어떻습니까? 37장 36절에서 39장 1절로 이어지면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팔고 그래서 보디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생뚱맞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흐름을 끊는 이야기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생뚱맞게 들어가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들어가 있는가를 묵상하게 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장에 나온 유다의 이야기는요, 37장과 시간적인 간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살이에요. 성경에 보면 흐름상 17살, 18살 정도 되었을 때요. 그러면은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4번째 아들인 유다와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상 유다와 요셉의 나이 차이는 한 10살 정도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장에서 17살의 유다가 팔려갈 때에 37장에서 유다의 나이는 27이에요. 그리고 38장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39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27살, 유다가 27살, 요셉이 17살 때 겪었던 보디발의 장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37장과 38장과 39장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37장과 39장에서 17살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고 감옥에 갔게 되고 바로의 총리가 되는 그런 세월들이 쭉 흘러가게 되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그런 세월들을 쭉 흘러가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 형들, 특별히 유다는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3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0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이에요. 그 유다는 27살에 37장에서 있다가 아들을 낳고 장성해가지고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38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런데 이때 노예로 팔려갈 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입니다. 37절 26절에 보면요,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리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청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이 막 죽이자라고 하면 어떻게 죽일까를 막 이야기하다가 유다가 갑자기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을 형제들이 청종하게 돼요. 그 말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인 것이에요. 유다. 그렇게 유다가 제안하여서 요셉이 팔려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근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순염소를 죽여서 옷에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37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그 아버지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피를 묻힌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에 물려서, 악한 동물에 물려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고를 하는 것이 누가 보고했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보고를 누가 했을까요? 유다가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 유다가 지금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옷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는 유다가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악한 동물에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를 유다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그 유다가 38장에서 누구에게 속임을 당합니까? 며느리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굴욕적인 삶들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굴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일을 일으킨 형제들과 거기에 주동자이진 유다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을 3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유다도, 그 일을 저지른 그 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된 것이죠. 아버지를 속인 유다가 며느리한테 속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그가 어떻게 결국 누구의 속임을 당합니까? 삼촌 라반의 속임을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일을 일으킨 주동을 했던 유다도 며느리부터 속임을 당하여서 며느리와 동침한 시아버지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굴욕적인 일들을 유다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갚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죄를 범하여도 벌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 이러다가 뭐 받는다 그래요? 천벌을 받는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보통 갖고 있던 정서였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 그래 내가 천벌을 받지. 그러면서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제동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악을 행할 때에 너 천벌 받는다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누군가 악을 행할 때 내가 이러다가 천벌받지 그러면서 그 악을 행하려 할 때 멈췄던 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악을 행하여도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대 사람들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죄를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받겠지. 모든 것이 다 용서되니까.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짧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여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은 형보다 형이 누려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가진 걸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짧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펼쳐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그가 굴곡의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이 내가 취해야 할 복이 아니라 형이 취해야 할 복을 내가 취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형에게 그 복을 돌려주게 되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왜 요셉을 팔아넘겼을까요?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요셉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누가 받고 싶은 거예요? 유다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넘기게 되는 것이에요. 짧게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을 넘긴 유다의 인생 가운데 요셉에게 행한 그대로를 유다도 당하게 되면서 요셉이 겪었던 그 굴욕적인 인생을 동일하게 애굽에서 그가 그런 것을 겪는 그것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다도 그러한 굴욕을 겪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여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때 자꾸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을 행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옆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만 선을 행한다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좌절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경외함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 정말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용기가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함께 부르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예물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꾸 좌절을 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도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도 않는 일인데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바라보지도 않은 가운데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기도 후에 게으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요셉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들을, 주님의 행하심들을 정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일에도 좌절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실망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은혜가 우리 성도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묵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를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시고 최선의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은혜의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시기 도와주시고 하며 그 주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 삶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주시고 주님 인도하 주시고 하며 주님의 길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서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선을 행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선을 행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어요. 왜? 피해볼까 봐, 손해볼까 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그 선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외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선을 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를 돌보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 역사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속에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멸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절망하거나 주저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선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들을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되며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선을 행하시고 그 선을 행하는 자를 복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 선을 향하여서 다른 길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예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